히스기야가 부탁한 중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 부활 주일은 이미 지났지만 저는 주일을 맞을 때마다 이렇게 부활의 인사로 여러분들께 문안을 드리고 안부를 드리는 것이 참 좋고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해서 실망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도 각자 잡아야 되는 물고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물 안에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면 좋을 텐데 물고기는 그렇게 쉽게 잡히지도 않습니다. 때론 그것 때문에 삶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미국 UMC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홍신호 목사님이 저에게 안부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홍신호 목사님은 2회 전에 저희 교회도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분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신 다음에는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신 미국 뉴호프 교회 온 성도님들과 헌금을 모아서 우리 이즈미르 교회에 차인배를 선물로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차인배를 받고서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믿음의 성도들이 보내주신 영적인 교통이 저의 마음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보내주신 차인배를 가지고 우리 희연이와 소희 그리고 동규와 효주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이곳 토르발레 지역 장애우 학교 무슬림 영혼들을 위해서 감동의 음악회도 갖기도 했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이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신우 목사님은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 교회 안부를 물으시면서 우리 기도 제목도 부탁해 오셨는데요. 지난번에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던 동성애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UMC가 아주 극도의 분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미 연합감리교회 UMC 교단은 동성애를 수용하자라고 하는 입장인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보수파 교회들은 이와 같은 갈등을 수년 동안 겪으면서 지난 3월 1일에는 글로벌 감리교단 GMC를 출범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년 정기총회에서 동성애 수용 찬성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UMC 교단에서 탈퇴하는 교회들이 무수히 많아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 탈퇴할 그런 교회들이 3,500개가 더 넘는다라고 기사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분란과 굉장히 큰 말세의 안타까운 그런 징조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한 교회 재산까지 얽혀 있어서 그 과정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 꼭 은혜 가운데 교회가 분란을 겪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를 부탁해 오셨습니다.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밤이 맞으면서 고생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셨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물고기는 진짜 물고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물고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었는데 지금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돈을 낚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파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상대해야 되는 세상은요, 정말로 거대하고 위대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물고기에 불과했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정치가 될 수도 있고 경제, 사회, 문화, 이제는 교회 영역까지 그 범위가 확장이 됐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거룩해야 되는 교회마저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되고 거룩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신뢰하는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물고기를 아주 집착하면서 기다리고 또한 때로는 추종까지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때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절대 불가능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경제 문제가 있고 진로 문제가 있고 질병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 중독과 악습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거대한 산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도전들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전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무엇으로 과연 이 큰 도전과 공격들을 우리는 막아내고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승리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일부를 간추려서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 전체는 36장과 이사야 36장과 37장을 전반적으로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슬라이드 화면을 우리 다 함께 참고해 주셔서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한 순간입니다. 본문을 보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조차 없음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왕은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성경은 그가 왕으로 있은 지 14년째 되던 해에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 숭배하던 모든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겼고 그의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일들만 행했습니다. 유다 왕들 가운데서 칭찬받는 왕, 선왕 중에 선왕으로 히스기야 왕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 그의 모습은 모든 힘을 다 잃은 그런 모습입니다. 36장 안에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보낸 야전사령관이죠. 랍삭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유다는 이미 사네립 왕의 공격을 받아서 모든 요새들은 다 점령당한 상태였습니다. 랍삭의 사령관은 아주 기세가 등등해서 유다를 아주 조롱하듯이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누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느냐고 믿느냐? 있다고 믿느냐? 혹시나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내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없애버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제단에서만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 주인인 아시리아 왕과 내기를 한번 해보라. 내가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탈 사람을 내가 구할 수나 있겠느냐? 너는 내 주 왕의 가장 약한 신하라고 할지라도 물리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조롱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엘리야킴과 셈나, 요아 이 세 사람은요. 그의 말을 그대로 히스기야 왕에게 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아주 얕보는 그런 말을 듣고서
그의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슬퍼서 베옷을 입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히스기야는 올라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심정이 그때 어땠을까요? 그는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산당들을 다 없애고 종교개혁까지 이끈 위대한 왕 중에 왕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군대 사령관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지금 면전 앞에서 하고 있는데도 무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운 때도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입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데도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데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환경들 때문에 믿음으로 떳떳하게 서 있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남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부모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그걸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주변 환경이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가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담대하다면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라도 영적으로 이처럼 공고해지는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대신 영적으로 곤고하고 믿음으로 한참 연약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집요하게 넘어뜨리고 공격합니다. 그때까지 사단은 믿음의 성도들의 약점을 감추고 있다가 한참 견고해지면 바로 그때 터뜨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단의 공격이 교묘한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의 모든 상황들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약점을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한참 곤고해졌을 때 그것을 방 터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우리 36장, 이사야 36장 8절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러나 어찌 내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고 하느냐. 아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BC 689년경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 사령관 랍사게를 보내서 유다를 침공하게 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침공했습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모두 다 쳐서 점령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았는데 그마저도 매우 위태위태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랍사게는 아주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예루살렘 성 앞으로 나아가 협박을 합니다. 당시 상황에서 눈에 들어오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눈에 띕니다. 아수르의 군대 사령관 랍사게는요, 유다를 향해 실제로 칼이나 전차와도 같은 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할 정도로 군대 사령관이 말싸움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 뒤에는 실제로 무기로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파괴력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마치 사단의 공격과도 같은 것입니다. 랍사게 사령관은 유다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깔봤습니다. 아수르 왕과 한번 내기를 해보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탈자가 있기라도 하겠느냐. 전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느냐.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총독과 싸운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조롱 중에 조롱하는 말을 무시하는 말을 그냥 내뱉은 거예요. 랍사게는 이스라엘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고 비참했겠습니까? 자신들에게는 이제 내놓을 만한 장군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12절 말씀에는 자기 대변을 먹으며 자기 소변을 마실 놈들아 라고 하면서 아주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까지 했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조롱과 멸시까지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식량을 받을 수 있는 보급로를 차단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안에 갇혀서 정말 자기의 배변과 소변을 먹고 죽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이르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겠습니다만 누군가가 내가 영적으로 한참 공고해졌을 때 이와 같은 아주 심한 욕설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대변을 먹으며 자기 소변을 마실 놈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모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처럼 사단은 믿음의 사람들의 약점을 감추고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심어 놓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가 강할 때는 공격하지 않아요. 그가 믿음으로 한참 공고해졌을 때 바로 그때 이렇게 강하게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고 또 심어주어서 비교의식, 열등감, 무기력감을 심어서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단이 하는 말은요, 무시하면 됩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어떤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 때문에 겁낼 것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고 내가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겁내지 마. 영적으로 절대로 나약해지지 마.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로운 나의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을 굳세게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거하고 있는 이곳 터키는요, 자칫 잘못하면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영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견고한 지역임을 우리가 모두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선교의 일을 하는 분들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학업의 길을 이어가는 우리 학생들의 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한참 연약해져 있을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 약점을 지금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도 같은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단의 말은요,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강하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토록 비참하고 자기가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말까지 듣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 아주 침착했습니다. 사단이 하는 말에 일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이 마귀의 말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의 말을 일체 듣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말씀으로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도 똑같았습니다.
사단의 말은 일체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지금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이사야 36장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장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왕은 히스기야 왕을 가리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세 명의 사람들에게 일체 대꾸하지 말라고 지금 철저하게 신신당부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랍사게 사령관을 통해서 주는 사단의 악한 말에 일체 대응하지 말라라고 전했습니다. 랍사게가 무슨 말을 하든 전혀 대꾸할 필요가 없고 대꾸할 가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마귀에 관계한 공격을 이기는 아주 최상의 방책입니다. 사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꾸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단은 대적해야 될 대상이지 대화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말을 듣고서 공감도 해주고 이런저런 위로의 말을 전해주니까 순간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요. 그런 인간적인 공감과 조언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두터워지고 신뢰도 돈독해집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요. 사단이 꼭 개입을 합니다. 그 위로로 줬던 말, 공감을 해줬던 말을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의 관계는 다 깨지게 만들고 두려움만 가득한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불신을 심어놓는 방법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단의 공격에 일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랍사게 군대 사령관에게 가서 의논하고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되 옷은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자리는요, 성도들이 가장 우아한 옷을 입고 우아하게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통회하면 통회하는 대로, 옷을 찢고 싶으면 찢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 성전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점잖고 얼마나 그 모습들이 우아하고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얼마나 많은 갈등으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몰라요. 히스기야는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옷을 찢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심령이 분노가 일어났으면 지금 마음의 심령이 두려워서 나가서 도망가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저 원수 마귀들 말씀으로 이겨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찔러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자신과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절박한 심정을 있는 그대로 보이는 히스기야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보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게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처럼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매우 큰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형제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여러분들께 부탁합니다. 내가 기도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 현금을 그곳 성도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렇듯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큰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작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요, 믿음이 적은 사람보다는 믿음이 조금 더 큰 사람, 이왕이면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이유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냐에 따라서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고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부탁한 중보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부탁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받는 사람들이 신실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보 기도의 핵심 대상이 아닙니다. 중보 기도의 핵심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한마음으로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수도 있는 절제절명의 시간에서 자신의 참모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성경은 그곳에 중보 기도를 부탁받은 그들의 믿음이 신실했다, 아니면 신실하지 않았다, 게을러졌다, 뭐 이런 말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37장 33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의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히스기야의 중보 기도는 신하들이 했지만 그 기도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며 화살 하나도 그가 이리로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할 것이다.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싸운 것이 없는데도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쓰러져서 목숨을 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교회와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진 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가정의 형상들이 동성연애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국가에서도 제가 인터넷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T국을 이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국가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소리 소문 없이 하나둘씩 사역지를 떠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국가에서 추방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로 공감을 해주면 그에게 위로가 될까요? 사람들의 말로 공감을 해주면 그의 마음에 참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중보기도의 힘을 합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대신 싸워 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최후 승리로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땅으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어떤 일이 여러분들을 모함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떤 일로 인해서 연약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귀의 모든 계계는요, 일절 대응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절 대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의 길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모든 계계를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충만히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